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둔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필수적으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10월 10일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명자의 수고와 고통, 주님의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룩의 탄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예레미야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경에 이르는지, 그런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바룩의 메시지와 또 그렇게 그 시간들을 잘 참아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어떤 시간들로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 얻으시고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룩의 탄식,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때로 오해와 반대의 직면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가 거룩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에 태우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했듯이 바룩도 고통 가운데 슬픔으로 탄식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피곤해졌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사역자로서 큰 자괴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으나 현실의 냉대와 비웃음의 벽에 부딪혀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고난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선진이 걸었던 길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룩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때로 오해와 반대에 직면할 때가 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상대방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렇건 또 의견이 달라서 그렇건 간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담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와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고 지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오해와 반대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면 서기관 바룩은 그것을 받아 적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대독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스포트라이트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룩은 조연입니다. 그것 자체도 예레미야에게 포인트가 가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바룩 자체가 좀 내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1절에서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45장에 왔을 때에는 다시 또 여호야김 4년 넷째 해라고 하니까 BC 605년경입니다. 바벨론의 남왕유다가 멸망하게 된 시점이 주전 586년, 7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5년이면은 나라가 멸망하기 2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룩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이 먼저 이들에게 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먼저 들리게 되고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명이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건 어렵건 고통스럽건 괴롭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사명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룩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짙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문제는 뭐냐 하면 괴롭습니다 하고 그냥 널브러지는 겁니다. 포기해버리고 낙심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일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게 돼서 행동도 잘못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이나 상처와 아픔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임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우리의 문제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동력으로 제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갈등하며 신음하던 바룩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바룩이 찾는 큰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기에 그에게 그 일을 더 이상 찾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큰 일이 아닌 현재 주어진 사명에 겸손히 충성할 때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위대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를 기억하시고 선한 보상으로 위로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역사의 줄기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유지해 나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자들로 먼저 헌신하게 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더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룩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룩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세야는 높은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고관 관리였고 그의 아버지인 네리야는 예레미야의 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좋은 설교를 해주고 싶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항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룩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룩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5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너에게 작은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네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룩은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크다 작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그 작은 일과 큰 일의 분량,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것이 큰 일이기도 하고 작은 일이기도 한 것이지, 우리의 입장에서 너는 큰 일을 하고 나는 작은 일을 한다? 반대로 나는 큰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작은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는 것은 대단히 큰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바룩은 자신의 일을 힘겨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받은 자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룩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슷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네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는 그 시간들을 네가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인정하지 않고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은 그저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고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룩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바라고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바로 보상이 없기 때문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시는 보상일 때 그것을 땡겨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상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마음가짐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더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를 쫓으라. 재미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닌 진리를 쫓으라. 라임을 맞춘 거죠. 진리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 꿈은 크리스천 정치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작업은 아픔이 컸습니다.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기에 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섬기길 원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저는 다른 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좋은 정치가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미국에 유학까지 왔는데 다른 길을 가라시니 너무나 허탈하고 아쉬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감사도 없이 힘든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기쁨이 없는 순종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저의 믿음을 아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내 것이라며 지명해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회개하며 소명의 길을 기쁘게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보다 인리를 선택합니다. 인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인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인리를 찾습니다. 그 일리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죠. 인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그르다, 이해가 된다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가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절 묵상 같이 보겠습니다. 바룩의 이름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포로기 전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예레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인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곁에서 그를 성실하게 돕고 섬긴 바룩 같은 빛나는 조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배역의 크고 작음이나 주인공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에 겸손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됩니다. 드러나고 빵 터트리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그런 일들보다도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건강해지게 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절 목사 맨 끝에 있는 부분, 겸손과 성실, 이 두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가운데 성실하면 그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성실한 그 자리가 더 어렵고 힘들고 악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기만 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함과 성실함이 같이 가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큰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한숨 쉬고 어두운 미래에 눈물 흘릴 때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비난도 웃어넘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